18쪽에 있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교독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후로 그녀가 영원까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내를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친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인 16장은 앞에서 진행되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공이 바뀌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16장 앞에 부분까지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네,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면 16장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출연진이 바뀐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주인공이 바뀐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바로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죠. 하갈. 사실 16장은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서도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는 한 여종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누가 등장해요? 하갈이 등장하죠. 성경은 하갈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사레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레의 여종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 되게 중요한 그런 단서들이야.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의 주인인 사레와 하갈을 비교하는데 뭐라고 비교할까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해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면 하갈은 뭐라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생략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후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고 그 아들에 대한 갈망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와중에 이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략된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지만 하갈은 출산한다 못한다? 출산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출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침 하갈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갈이? 따라서 합시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길 것이라는 이 16장 앞에 있는 15장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하갈의 처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경험하게 될 상황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훗날에 애굽에서 고난받을 이스라엘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앞장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 섬기고 그 후에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바로 애굽이죠. 그 애굽, 하갈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은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네, 여종, 종의 신분이죠. 사례의 여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가족, 그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는 속해 있지만 가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객과 같이, 손님과 같이. 근데 손님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 상황이 어렵죠. 종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과도 같은 그 위치가 바로 하갈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온 하갈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강한 이유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아내 사례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이죠.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라 사례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잘못 없는 건가요?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고 그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밥을 지을 때 뜸이 들어야죠. 뜸이 들고서 그 나중에 밥솥이 이제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했을 때 밥솥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쿠쿠가 취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 드세요. 쿠쿠.
그 문구, 그 문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밥솥을 열면 어떻게 돼요? 서있고 딱딱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완성을 빚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다림은 결코 비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했고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그의 여주인 사례를 뭐했다?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칼날. 이 단어의 뜻은 가볍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의 뜻은 뭘까요? 가볍지 않다, 하찮게 여기지 않다 라는 뜻이죠. 무겁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시하다 라는 말은 업신여기다, 얕보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 칼날이 사용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멸시하는 이것이 바로 칼날입니다. 즉 멸시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싫어하는 것이 그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는 말은 하갈이 사례를 더 이상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 여주인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례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그 여종 하갈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은 주인이 하지 못한 임신을 자신이 하게 된 것을 깨달아요. 그때 하갈은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주인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주인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중요한 사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례가 중요한 사람일 때는 결코 가볍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무겁게 바라봤겠죠. 하지만 이제는 가치 판단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해졌습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이 아니라 임신한 여종 하갈 자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때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하갈을 수단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런 주인을 멸시한 하갈도 결코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 샘물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갈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작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작게 보는 관점이죠. 우리를 가장 크게 보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갈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물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지만 대답 같은 질문이에요. 하갈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갈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인생이 바로 나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하갈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사지로 내몰고 계시죠. 가서 고난을 받아라, 가서 고통을 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해서 여기 피해 왔는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대, 괴롭힘, 고통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은 어떻게든 살해, 학대와 괴롭힘으로부터 도망쳐 온 하갈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 괴롭힘을 받으라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한 하나님이죠. 원망스러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물으신 것이 하갈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주인 사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외국 사람이고 종의 신분이지, 그리고 종 중에서 가장 약한 여종의 신분이지만 그 이방인의 여종의 삶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고가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특별한 약속, 그 특별한 그 복을 지금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리고 사레의 여종인, 그리고 그 신분 자체가 비천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사레에게 학대받다가 도망친 이 여인, 일개 여종에 불과한 하갈에게도 동일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자 결국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엘로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 로이는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다, 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를 로이라고 하면 나를 살피다, 나를 돌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이는 무슨 말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살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다라는 시각적인 그런 느낌, 어떤 감각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나의 형편을 알아차리시다, 나를 돌보시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것은 나를 보시는 분을 내가 여기서 배웠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내가 여기서 만났구나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보고 계셨고 그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그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례에게 학대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당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보호하시지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셨다고 하면서 왜 학대받는 중에 방관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그냥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더 일찍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을 완성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방인 출신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신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도 못한 그런 대우와 대접을 받으셨는데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갈과 그 출신과 그 형편은 하갈의 그 출신과 형편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종이었어요. 강요된 신분이었어요. 태어나니까 종이었고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림을 당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종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구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고난과 괴로움에 직접 들어가시는, 직접 참여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더 이상 종의 고통을 관찰하거나 지켜보시지 않고 그 고통에 직접 뛰어들어서 직접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괴로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도망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세상은 그녀를 여종이라고 불렀고 사례는 그녀의 목적을 위해서 하가를 이용했습니다. 도구처럼 사용했죠. 아브라함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하갈 자신도 자신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눈물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상처를 알고 그녀의 미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고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